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포로 수용소에서 깨달은 사람들 모은 영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무렵 중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산둥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랭던 길키라는 미국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수용소 경험을 산둥 수용소라는 책을 통해 알렸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의 여러 분야에서 일하던 다양한 부류의 외국인들을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전쟁 와중에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고대하는 자유 다음으로 중요했던 배고픔에 직면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책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4년 겨울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고 일본군의 식량 배급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무렵이었습니다. 수용소에 있던 미국인 200명 앞으로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낸 20kg짜리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각종 먹을거리와 외투, 신발, 속옷 등으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미국인들은 자기가 받은 구호 음식과 필수품을 다른 나라 사람들인 수감자들과 관대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월에 수용소 전체 인원인 1450명이 한 개씩 받고도 남을 1550개의 소포가 또다시 수용소에 배달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초에 수용소장은 모든 수용소 사람에게 한 개의 소포를 주고 미국인들에게는 한 개 반의 소포를 나눠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장의 조치가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미국 적십자가 보낸 물품은 미국인 수감자 200명에게만 7개 반씩 나눠줘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랭던 길키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미국인들의 토론에 참여했는데 미국인들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건 우리 물건이요. 그들의 정부는 왜 넋놓고 있는 거요? 한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이건 미국인들의 재산입니다. 우리 평판에 오점을 남겨도 반드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 미국인들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수용소에 기독교 선교사도 많았는데 언제나 모든 일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한 선교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본 당국에 의해서 나누라고 강요받으면 미덕을 잃는 것이니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일단 미국인들이 다 받아서 사람들과 나누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랭던 길키가 미국인들이 7개 반씩 소포를 받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눌 거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는 대부분의 미국인은 아마 한두 꾸러미 정도는 나눠줄 거라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관대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만약 이런 도덕성의 논리라면 이웃에게 손해와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선을 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도덕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꽤 심한 자기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하지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적군인 일본인들을 통해서도 수용소 사람들의 고른 복지 혜택을 원하시는 분임을 간과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고르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업가와 변호사 그리고 선교사 세 사람의 주장 중에서 선교사의 주장에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사업가와 변호사는 그야말로 자기 직업에 걸맞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주장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 태도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했단 말입니까? 책을 읽으며 저 자신이 목사인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며칠 후 도쿄에서 결정사항이 내려왔는데 모든 수감자에게 소포 한 꾸러미씩을 배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에는 이런 구절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미국인들에게 반 개씩 더 주기로 했던 나머지 100개의 꾸러미는 다른 수용소로 보낸다. 산둥 수용소 안에서 벌어진 그 부끄럽고 왜곡된 도덕주의의 폐해, 이기적인 자기사랑의 과정을 다 지켜본 저자 랭던 길키는 이렇게 총평합니다. 하나님이 적의 권세를 사용해서라도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다. 이 우울한 이야기는 80여 년 전 전쟁 시대 수용소에서 벌어진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미국인들만의 탐욕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신앙인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세상을 사랑하신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사랑을 다한 후에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일입니다. 라고 미국의 소설가이자 목사인 프레드릭 비크너가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주 고백하는 제가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2년에 태어나 미국 공군에 입대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치열하게 몸으로 겪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진주만 기습을 당한 후 두리틀 중령의 일본 본토 폭격 편대에 참여했던 제이콥 드쉐이저 3등 중사입니다. 드쉐이저 중사는 일본인들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올라 폭격 대원으로 자원했습니다. 일본 나고야를 폭격하는 작전에 성공한 후 중국 땅으로 가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고 수용소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감시원에게 3주간 영어 성경을 빌릴 기회를 얻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곧 성경을 돌려주어야 했기에 은혜 받은 구절들을 최대한 암기하여 전쟁이 끝나 귀환하기까지 14개월의 독방생활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과정에 미웠던 일본군을 향한 증오가 사라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고국으로 돌아온 제이콥 드쉐이저는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에서 공부한 후 1948년에 아내 플로렌스와 함께 일본 선교사로 갔습니다. 드쉐이저 선교사 부부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시작한 1년 동안 여러 명의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특히 의미 있는 한 사람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진주만 기습을 한 일본 공군 편대를 이끌던 후치타 미츠오 대위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는 일본의 죄수였다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읽은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1959년에 드쉐이저 선교사는 나고야로 옮겨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17년 전인 1942년에 드쉐이저 중사가 편대원들과 함께 폭격했던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이 한 전쟁 포로를 회심하게 하고 증오심에 불타올랐던 적국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불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말씀의 기근 시기를 대비해 평소에 말씀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미국의 빌 헐 목사가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골드에서 본 내용을 책에서 소개합니다. 코끼리 조련사였다가 은퇴한 찰리 프랭크의 이야기입니다. 찰리는 니타라는 코끼리를 오랫동안 훈련해 공연을 했고 은퇴 후에는 니타를 멀리 샌디에이고 동물원으로 보냈습니다. 찰리와 니타는 15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는데 프로그램 진행자 휴엘 하우저가 찰리를 데리고 샌디에이고 동물원으로 니타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찰리는 10마리의 코끼리 중에서 니타를 금세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1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늙은 코끼리가 옛 조련사를 알아볼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찰리가 먼 거리에서 니타를 불렀습니다. 헤이 니타, 귀여운 녀석. 그러자 몸무게가 2톤이나 나가는 엄청난 덩치의 코끼리 한 마리가 몸을 획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커다란 코끼리가 찰리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코끼리가 달려오니 땅이 쿵쿵 울렸습니다. 찰리는 다가온 니타를 쓰다듬어 주었고 니타는 코를 찰리의 볼에 비벼댔습니다. 빌헐 목사는 이 장면에서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찰리도 울고 진행자 휴엘도 울고 수많은 시청자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끼리 니타가 찰리와 함께하던 공연을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15년 동안이나 서로 만나지 못했음에도 마치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던 듯이 둘은 함께 멋진 공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무수한 관람객의 음성과는 다른 목소리, 자기를 돌보던 주인 찰리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코끼리 니타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음성인 말씀을 보면서 코끼리 니타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늙은 코끼리 니타에게 배웁시다.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배우며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아나가겠다고 결심합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유혹이 난무하고 힘들고 지치게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